교회의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몇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매년 1%씩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뉴스페이퍼 보면은 신학교의 학생 수도 엄청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수도 급감하고 교인도 급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17, 18세기에 수도원들의 박해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 박해로 인해서 수도원의 사람들이 급감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수도원에 수도사가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5명이 남아있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을 포함한 그 5명은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까라는 고민 속에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랍비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수도원 바로 옆에 있는 오두막에 가끔 기도를 하러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그 수도원장을 대표로 해서 그 랍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수도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적으로 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랍비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있는 곳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멀어져 가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또 여기 있는 수도원에도 사람들이 회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런저런 자기들의 신세 타령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고민을 나누면서 수도원장은 혹시 이 랍비로부터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도원이 옛날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해당도 힘들어서 나도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코도 적자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저 랍비는 다른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 가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 한 말만 남겨놓고 그 랍비 선생님은 떠났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이 다시 이제 그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수도사들이 랍비 선생님을 만나셨는데 무슨 좋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냥 갔어. 무슨 소리를 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더나?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은 맨날 며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굴까? 혹시 수도원장일까? 우리들의 지도자니까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토마스 형제일까?
근데 토마스는 성격이 까칠하고 피곤해. 그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야. 근데 또 성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혹시 토마스일까? 아니야. 제임스는 어떨까? 제임스 형제는 성격이 조금 별나긴 하지만은 혹시 그 친구가 아닐까? 가끔 그 사람은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제임스가 그리스도일까? 아니야. 필립은 분명히 아닐 거야. 수동적이고 현실적이질 못해. 근데 이상해. 그 필립은 찬스에 강해. 꼭 요소 그 적수에 있어야 할 곳에 꼭 있는 거 보면 혹시 필립이 아닐까? 나는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너무 평범해.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감당하기 힘들어. 모든 수도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혹시 내 옆에 있는 그 수도사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혹시 쓸지 몰라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웠는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하고 그런 삶을 서로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본인도 변하면서. 근데 그 수도원이 보통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경관이 좋은 것 같이 옛날에 수도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피크닉도 오고. 근데 옛날에 와서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던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살들이 보면은 너무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인들 삶도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문의 소문을 타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씩 야, 그 수도원 가봐고 이상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야,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서 다시 그 수도원이 옛날의 모습을 되찾고 또 영성이 활기찬 그러한 중심의 수도원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랍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는 정말로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의심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예외적으로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또 열심히 따르겠다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예수는 분명히 온전한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그분은 새로운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독서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웠듯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실존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의 여러 문서들을 보면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적어도 4세기 동안 예수가 하느님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호칭을 붙이는 문제와 예수를 호칭하는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이 논쟁을 하면서 서로 교회 지도자들끼리 분쟁이 일어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령하길, 교회 감독들에게 명령하길 니케아에 모여 어떤 신조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조를 만들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 조항에 맞으면은 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라 해서 그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란 말은 창조 속에 신성이 드러난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인간 예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 또는 어느 특별한 사람 그 이상의 의미로 사람의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에 붙여지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뜻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역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한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스러움을 공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듯이 오늘 세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장 친숙하게 체험한 것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의 삶으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사심으로써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특성이 최대한으로 드러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말하면 더 온전한 생명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인 몸의 삶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삶, 또 새로운 변형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가 돌아가신 지 60년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 예수의 부활 얘기를 기록한 동기는 자기들 스스로가 살아생전에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예수처럼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할 망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이것을 복음서로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주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몸으로 사셨던 영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식은 다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인간 예수의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가족은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예수처럼 자신의 속 깊이에 가득한 성령의 기운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나 세계 가족의 삶의 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수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수도원에 성령이 떠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떠나갔지만은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가 살아가듯 그들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수도원은 그 명성을 되찾고 더 활기찬 영적인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화되어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하듯이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참나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시각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세상,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함께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